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누구를 강사로 불러야 될까? 담임 목사님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강사님들 많이 모셔서 집회를 하곤 했는데 좀 이상한 강사님도 있거든요. 아,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조금 걱정되는 얘기를 하고 가는 분도 계셔요. 부산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좀 성경하고 안 맞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심을 많이 하다가 그분 가신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이번 집회 때 몇 번째 시간에 하신 말씀은 성경과는 다릅니다. 제가 정정 설교를 그 다음 주일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이상한 사람이 와도 곤란하죠. 또 뭐 집회하려고 그러면은 준비 기도회도 하시기도 하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찬양대도 연습하셔서 준비하시고, 찬양팀도 수고하시고, 뭐 또 차량 안내도 하시고, 성도님들 간식도 준비하시고,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아유, 만사가 다 귀찮다, 그냥 집회 같은 거 하지 말고 지내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종종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면은 어떤 교회는 뭐 20년 만에 처음 한다는 교회도 있고, 그동안에 집회를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또 교회가 평안해야 집회를 할 마음이 생기지, 계속 분규가 있고 갈등이 심한 교회는 뭐 전투력을 키우는 시간도 모자랄 판이니까 언제 은혜 받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또 집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일간의 저녁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중구 충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사변통 조금 지나서. 그런데 6살 때 영등포로 이사를 와서 자라나기는 영등포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등포 역을 향해서 가다 보시면은 신도림역이 있고, 신도림역이 원래 뚝방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비 많이 오면은 언제나 범람해가지고 막 오리떼가 떠내려가고 뭐 개 돼지가 떠내려가고 그 뚝방천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뭐 오리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런 거 했는데, 비만 오면 범람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오리들은 살판 났다고 헤엄치면서 다 가버리고, 뭐 돼지가 통째로 떠내려오고 이제 뭐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신도림역 주변이 몰라보게 변했죠. 근데 제가 살던 곳은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물레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영등포 초등학교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등포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초등학교였습니다. 17반, 18반까지 한 학년에 있었고, 한 반 학생이 90명 정도 됐으니까 90명이 10반만 해도 900명인데, 그게 막 17반까지 있고 그랬으니까 거의 전교생이 10,000명, 10,000명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큰 학교였어요. 제가 1학년, 2학년 그때는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3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3부제 수업. 아침 일찍 간 애들이 이제 오전 중에 마치면 그 다음에 집에서 점심 먹은 애들이 와서 또 오후까지 하고, 걔네들 집에 쫓아보내고, 그 이후에 3부제 교실이 없어서, 교실도 뭐 그냥 좀 안 된 말로 판잣집 같이 길게 이어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몇 해 전에 그 지역에 올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학교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지키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돌아봤는데, 지금은 그 땅을 다 잘라가지고 다른 용도로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이 줄어들어서 이제 아주 작은 학교로
바뀐 걸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제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영등포 초등학교 다니면서 요 구로 초등학교에 축구하러 많이 왔고, 요 구로 전철역에서 올라오는 이쪽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로동 교회는 전철 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로동 교회를 늘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산으로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 계신 서울 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구로동 교회가 늘 보여요. 여기 코브 돌아서 갈 때마다 아, 구로동 교회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고, 또 김찬호 목사님은 워낙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또 그 아들 김경진 목사님은 요새도 자주 만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구로동 교회를 늘 마음속에 생각을 했었는데 와보기는 오늘이 처음인 거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매개로 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시간이죠. 여러분, 많은 모임에 가보는데 어떤 모임은 정말 피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서로 따져 묻고 아주 얼굴 붉히고 신경 많이 쓰고, 모임이 끝나도 밤에도 그게 생각이 나서 잠이 잘 안 오고 몇 날 며칠 우리 속을 썩게 만드는 그런 힘든 모임들이 세상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옆에 앉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거나 은혜가 빼앗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그 7절 8절 그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셨는데, 선한 싸움을 다 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달려갈 길도 다 마치셨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하면은 의의 면류관 받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 대목인데,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면서 진짜 좋은 말이 이겁니다.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메달 뭐 이런 거는 다 한 명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훈련을 해가지고 출전해봤댔자 금메달 리스트는 딱 그 종목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이 그 메달을 따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또 4년 후를 기약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하고 정말 메달을 못 따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 선수들의 뒷모습이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바울 사도께서 내게만 아니라고, 나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많이 받으면 나머지 사람은 받을 게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아무 긴장도 없고 우리 중에는 경쟁도 없고 그냥 우리의 소원은 하나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모인 것은 뭐 무슨 주식 투자 전략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이 혼돈의 세대 속에서 혼란하기 이를 데 없는 악한 세상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거를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은혜는 충만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런 선한 다짐도 가지게 되는 시간으로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그 광화문 시청 앞 서울역 뭐 삼각지 여의도 해가지고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100만, 또 온라인으로 100만에서 200만 연합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다 아셨죠? 네. 혹시 거기 가신 분도 있으십니까? 네. 가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곳에 가서 마지막에 기도해야 할 때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저보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붉은 티를 입고 그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기가 짝이 없어요. 그렇죠? 목사인데, 그럼 목사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또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읽고 성도들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고 신방이라도 하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일을 해야 될 판인데 왜 이게 길바닥에까지 나와야 되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대강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 결혼 때문에 많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한 30개 국가 정도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되게 좀 잘 산다는 나라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못 살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하면 다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제소득이 높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경제소득이 높은 나라가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뭐 따라해야 될 것처럼 이상한 판단을 하는 거죠. 한 30개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도 경제적 소득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0개 국가 중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나라는 한 20개 정도 나라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소송이 돼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판결을 함으로써 판결에 의해서 동성결혼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이 한 10여 개 국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계를 비롯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시행되게 생긴 그런 딱한 입장입니다. 들으셨겠지만 지난 7월 달에 대법원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남자끼리 사는 가정에 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본데 다른 사람도 혜택을 주라. 그것도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 남자 둘이 살면은 남이잖아요. 서로 남남이니까 이게 부부라고 할 수 없는데 부부처럼 인정해 가지고 건강 그 보험에서 피부양자로서 그걸 받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결혼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통과를 안 시키고 있던 국회의원들은 자 봐라.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주자.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불과 1년, 2년 안에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동성 결혼도 기가 막히는 거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은 젠더를 성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면 남자고 여자고 그런 거지. 그걸 어떻게 자기가 선택합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남자로 못 살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성전환 수술 같은 거 하지도 않고 멀쩡하게 몸이 남자고 여잔데도 오늘부터 나는 여자로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어떤 분이 말씀했는데 군대 가기 싫은 남자가 군대 갈 나이 다 돼가지고 오늘부터 여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군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좀 먹은 다음에 다시 남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대법원에서 연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뭐 개인적인 이념이 어떻든 어떤 교단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전국에서 모여서 이걸 한번 외쳐보자. 뭐 외친다고 누가 겁을 먹고 할 걸 안 하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비겁함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좀 안 된 말로 말하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다 축하받으면서 인생을 출발했는데 그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 축하받을 만한 인생이 되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단한 무거운 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고하고 편안히 쉬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거기다가 또 수고를 하는데 짐이라도 지지 않고 수고하면 좀 날 텐데 무거운 짐까지 지고 허덕이면서 그게 이제 인생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는데 목사님 저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감사해요. 생명이 이렇게 복된 줄 몰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다 이렇게 힘들고 겉으로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뚜껑 열고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눈물과 고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닌 척 하니까 그런 거지. 참 인생이 고달프구나.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이유를 규명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통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악법을 만들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해서 그렇다. 저 김정은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를 대죠.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으니까 불순종의 죄가 된 거고, 또 따먹은 동기가 뭡니까? 그 사단이 와서 유혹하기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은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한 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 중에서 최고의 교만을 저지른 죄죠.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소위 원죄라고 하는 죄성이 뿌리를 내리게 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땅이 찔레와 엉겅퀴를 내면서 고통스럽게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또 하와는 하와대로 해산하는 고통, 여성이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이게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인데 그렇게 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또 억눌리는 세월이 많이 있었고, 이런 인생의 온갖 고통이 다 죄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죄악된 피의 후예로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천형처럼 벗을 수 없는 인간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라고 행복할까?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1960년대 소설인가 보면 그 소설 제목이 오 아메리카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을 동경하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전후에 정말 가난하고 박정희 대통령 등장해가지고 잘 살아보세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가난하던 데인데,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난한 걸로 2등이었던 때가 있을 만큼 잿더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하던 우리나라니까 미국을 동경하는 거예요. 미국만 갈 수 있다면 지상 낙원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소설 이름도 오 아메리카 이럴 정도로 미국을 동경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도 형편없어요. 얼마 전에 월드비전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공동 창업자이신 밥 피얼스 목사님의 따님이 우리 영락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 앞에 인사를 했는데, 이 밥 피얼스 목사님은 그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월드비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월드비전이 정말 전 세계적인 구호 단체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밥 피얼스 목사님의 따님이 미국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미국도 다 큰일 났다고. 여러분 지금 대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미국도 이미 또 뭐 그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일부에서는. 그런데 후보들을 보십시오. 거기 트럼프 후보는 막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신실함, 진실성, 그 다음에 정말 겸손함, 지도자다운 포용, 뭐 그런 게 없어요. 포용은커녕 내 뜻과 다르면 그냥 다 쳐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아주 대단히 폭력적인 언사를 막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한다고 그래요. 뭐 낙태를 반대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가 그래도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사생활이 문란하고 거짓말도 밥 먹듯 하는데도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지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자니 그 민주당 후보는 낙태도 찬성하고 뭐 동성혼 뭐 이런 거 다 적극 장려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또 지지할 수도.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그런 지경에 가 있어요. 그럼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다는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은 지금 뭐 예배당들이 다 술집으로 변하고 무슨 공연장으로 바뀌고 레스토랑이 되고 뭐 팔릴 그 매물로 나와 있는 예배당이 프랑스 뭐 독일 영국 할 것 없이 예배당 그렇게 잘 지은 대리석 예배당, 우리가 야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지게 잘 지은 예배당들이 매물로 나온 게 지금 뭐 수천 개씩 곳곳에 넘쳐난다고 그래요. 역사가 오래된 유서 깊은 성당이나 예배당은 정부에서 유적지로 관리를 하면서 정부 보조금으로 건물을 수리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는 유럽의 여러 나라가 지금 가난해지고 있거든요. 정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또 거기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고 기독교인이 정부 관료 중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왜 이 아까운 돈으로 예배당을 우리가 왜 수리해야 되냐, 팔아먹어라, 문 닫던 말던 내버려 놔둬라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성도도 없고 하니까 그걸 팔아먹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유럽을 지금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이제 정말 지는 태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니까 캐나다만 해도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성을 선택하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걸 이제 따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말세인가 보다. 왜 하필 나는 이런 때 태어났지? 이렇게 또 한탄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태어난 걸 때를 잘못 만난 걸로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 6.25 때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까? 6.25 때 태어났으면 그땐 또 전쟁통에 다 죽거나 먹을 게 없어서 깡통 차고 집집마다 밥 얻으러 다니거나 그때도 못 살 시대생이네. 그럼 그 전에 구한 말에 나셨으면 좀 날 뻔했습니까? 그땐 일본 사람한테 짓밟히고 아들 자식 난이 징용 끌려가고 딸 자식 난이 정신대 끌려가고
그때도 못 살 세상이에요. 일제시대 또 그 전에 구한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생각해봐도 사람이 살만한 시대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오늘까지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가봐도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죄악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 사회 제도와 조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이 세상에 낙원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속을 살 수밖에 없어요. 벌써 지금까지 몇십 년 그 속에서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마음의 부담감 요만큼도 없이, 걸리는 것도 없이 정말 100% 자유한 가운데서 환한 웃음을 지어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생애 전체 중에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웃으면서도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오늘은 웃지만 내일 아침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눌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건 알긴 너무나 잘 아는데, 현실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항상 기뻐하도록 뒷받침을 안 해주는지 못 해주는지 우리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삶이 오그라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 중에도 우울증 환자가 많고요.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에 근무했던 어떤 간호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 받으려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까지 됐는데 어떻게 우울증 환자가 됐을까? 그래서 저도 늘 집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또 그런 데 가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모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간호사님 말씀하기를 목사님들도 많이 옵니다. 목사님들도 우울증 치료 받으려고 넌 크리스찬 의사 앞에 와서 다소곳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의사가 밤낮 기도한다는 목사님을 상대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울합니까? 맨날 들볶는 교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게 설교입니까? 이러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거든요. 목회자도 우울한데 그럼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다음엔 정신과에 같이 갑시다. 그렇게 되는 거지. 참 힘들어요. 오늘도 저는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그게 목사님,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됐어요. 이런 전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받은 전화는 여기 종양이 2개 있대요. 44살. 목사님이 어디서 수술하면 좋을지 알아봐 주세요. 참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병자들을 고쳤는데 왜 나는 목사가 된 지가 몇십 년 됐는데도 그걸 못할까? 뭐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나만 믿으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 한계 앞에서 아픈 거죠.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뭐 경제적인, 또 정서적인,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럼 여러분,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좋아지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늘 생각하잖아요. 내일이 오면. 그럼 내일이 오면 달라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내일이 되면 아무 문제도 다 좋은 세상이 올 거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일은 또 내일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오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 걱정만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이미 여러 가지가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걸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소위 낙관주의가 온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이게 시대 사조였어요. 그럼 유럽의 낙관주의가 이렇게 휩쓸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모든 게 좋아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선 물건 생산하는 것만 말씀드려 보면 옛날에는 수공업으로 하나씩 땀 흘려서 만들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질 못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었으니까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굉장히 고가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서민들은 그 살 엄두를 못 내요. 그게 이제 전 근대적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영국을 중심으로 소위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제는 증기기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전기를 사용하는 법도 터득하면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개 만들던 물건을 이제는 공장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감히 평생 모아도 저 물건을 못 사. 이렇게 고가품이었던 거가 이제는 누구나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다 살 수 있는 소위 대량 생산의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그 기술이 빨리 자리 잡게 된 거죠. 산업혁명을 하면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대량 생산을 하니까 사회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럼 공장에서 100만 원 하던 걸 10,000원에 만들어서 파는데 100만 원짜리를 수공업으로 만들어 팔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공업으로 하던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이 방법 갖고는 이제 한 개도 팔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 버리고 공장이 있는 곳으로 와서 취직을 하는 거죠. 공장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공장은 점점 커지고 그 노동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전에는 도시에나 농촌에나 사람이 비슷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 농촌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몽땅 몰려드니까 도시는 집도 부족하고 하수시설도 안 돼 있으니까 불결하고 사람은 넘치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거기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용직도 못해서 입에 풀칠도 못하고 여성들은 매춘부가 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노출되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편으로는 발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극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비극적인 요소, 그 뒷골목의 어두운 비극, 이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쪽을 보는 거예요. 공장이 많이 세워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빌딩을 짓고 도로가 넓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의리의리한 그런 것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뭔가 막 돌아가면서 경제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겠다.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이게 낙관주의입니다. 그 낙관주의가 유럽을 한 200년 동안 지배했어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 그런 게 이제 예술에 반영되면 낭만주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림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이제 그런 사조들이 사람들 마음을 이제 휩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치명타를 받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은 낙원이 올 줄 알았는데 낙원이 온 게 아니라 가장 처참한 전쟁, 그 과학의 힘으로 만든 무기가 무수한 사람을 살상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그런 것들이 발전해도 인간성이 발전하지 않고 인간성이 죄성에 빠져 있는 한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오면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는 아주 염세적인 절망이 뒤덮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 일제시대 때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일본도 그렇고요.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예컨대 현해탄에서
몸을 던진 그 가수 윤심덕인가 다 그런 풍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낙관론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지배했었는데 결국 좀 해보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요새 뭐 AI 시대가 왔고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못하는 게 없고 뭐 이제는 돈 내고 우주에 갔다 오잖아요.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열렸고 조금 있으면 뭐 달나라에 가서 살 날이 온다 뭐 그러고 있는데 달나라에 가서 살아도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자체를 극복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첫째로 죽는 존재입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10개쯤 가져도 그 속에 어두운 구석이 숨어 있고 더러운 욕망이 숨어 있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자기를. 남을 이기는 건 둘째치고 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궁궐에 많이 같이 살면서도 밧세바를 보고 또 넘어간 거 보면은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뭉쳐져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이슈들 뭐 동성 결혼이니 뭐 젠더 문제 뭐 이런 거만 지금 우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언제 좀 통 크게 마주 앉아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좀 이렇게 대국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참 그런 거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여야가 만나가지고 하나 들어주고 하나 또 내가 받고 이렇게 거래하면서 국민을 좀 편안케 하자. 이런 큰 정치를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다가 뭐 다 경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발전한다고 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은 계속 어려운 거잖아요.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뭐 거기다가 교육이 또 다 무너졌구나. 뭐 교실에서 뭐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이 별로 없고 학교 교육의 내용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의욕을 다 상실했고 그래서 교단에 서는데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명예퇴직 빨리 해버리려고 교실에서 고통받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런 지경이 돼 있고 뭐 조금 이따 우리 이제 그 김정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냈으니까 김정은이 요새 세계적인 인물로 뜨고 있는 중이죠. 뉴스를 틀면 계속 김정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거기 10,000명도 넘는 북한의 아들들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다 우리 동족 아닙니까?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애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 건지 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얼마나 많은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죽어. 그 한 명이 거기서 죽기까지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서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고 가르쳤고 그 죽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꿈이 있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계속 산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그냥 총알바지로 다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악을 저지른 우린 스탈린이 나쁘고 히틀러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푸틴은 현대판 히틀러고 스탈린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런 지구촌의 세상을 여러분 이런 거 다 모아놓고 보면은 인생이 진짜 살 게 못 돼요. 이런 세상에 더 살면 뭐하나 그런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죽던가 아니면 그냥 대충 살던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혼란의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도 그래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다 천사같이 거룩해지고 다 사람들 마음이 착해지고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천국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이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몇십 년 믿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요
그냥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교회 처음 온 사람이 훨씬 더 순진하고 순수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개척교회는 어렵고 큰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뭐 좋을 것 같지만 들이다보면 다 어려워요. 어려움의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어렵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복잡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때 기도가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 희망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다 관둬야 되겠습니까? 다 그냥 주저앉고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도 손주가 귀엽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또 손주한테 지금 쏟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손주가 그렇게 귀엽다고 너무 빠질 필요 없어요. 거기다 돈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그 놈이 그 손주 그 녀석이 나중에 커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알아주는지. 그래도 뭐 학생 때는 할아버지 오셨어? 뭐 그 정도는 해주겠죠. 조금 더 커보세요. 결혼이나 해보면은 할아버지 아파서 들어놓어도 오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요새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손주들이 장례식에 잘 안 오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요새 외손주가 와 있고 11월이 만 3돌 되는데 쏙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온파 그 손주 앞에 엎드릴 필요 없어요.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 조절해 가면서 사랑하셔야지. 세상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새벽에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오늘 새벽에 나오지 않았니? 세상이 캄캄하고 어렵고 그래도 너 깨가지고 지금 세수하고 준비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에 느껴져요. 사실 아침에 눈 뜨면 몸이 천근같이 무겁고 뭐 김정은은 여전히 오늘도 시끄럽게 할 거고 오늘도 뭐 대한민국이 갑자기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 자고 깼다고 갑자기 뭐 되는 게 뭐 달라집니까? 하룻밤 자고 깨면? 어저께와 다른 게 뭐 있나요? 다른 게 있죠. 세포가 좀 노쇠했겠죠. 하루 자고 깰 때마다 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도 새벽 기도를 나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나왔을까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또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출근을 해요. 우리는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오늘 첫 시간의 말씀의 제목을 그래도 해야 된다고, 힘들어도 해야 된다고, 희망이 없어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속에서 어떤 숭고한 감동을 느낍니다. 숭고한 감동.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다 찾으셨죠?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거기다 빨간 색연필 있으시면 줄 치셔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동사가 뭡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은 결심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뭘 결심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럼 이때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까이 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고생스럽지만 내가 오늘 어금니 깎게 물고 사는 이유는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쨍하고 해 뜰 날 올 거니까 오늘 내가 고통을 견딥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어려운 메시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시달리시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시달리시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메시아의 삶,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삶을 사시면, 그러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봤댔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십자가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셨나요?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구로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 말씀을 잘 터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저의 결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윤동주 시인의 그 유명한 서시가 있죠.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던 윤동주 시인의 그 시를 쭉 보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근데 그게 일제시대의 고통 속에 지은 거거든요. 윤동주 시인은 별이 되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그가 마지막 28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신약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별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별이 밝은 낮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밤하늘이기 때문에 별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뭡니까?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제시대가 지금 캄캄한 밤 아닙니까? 고통의 시간이죠. 일제시대. 근데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의 밤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더 눈에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나라를 빼앗긴 고통이 심하더라도 나는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밝은 별이 돼서 그 고통을 감내해 내겠습니다. 고통을 견뎌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거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윤동주 시인이 아주 강하고 그렇습니까? 아주 연약한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고. 여러분, 바람이 좀 분다고 나뭇잎은 살랑거리겠지만 별이 막 바람에 흔들립니까? 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람의 영향을 받는 별일 만큼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일제의 그 모진 바람,
세상에 힘든 바람이 불어오는데 내가 별이 되길 원하지만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춥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힘든 길을 살아가는 거죠. 그 고통의 밤 같은 일제시대 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참 힘들고 희망도 안 보이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나한테 주어진 길을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냥 다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굳은 결심이죠. 그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랑 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쪽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그가 완주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길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서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거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걸 미리 암시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궁금증이 들어서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저 요한을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마이웨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이웨이가 각자에게 있어요.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웨딩 마치를 울리면서 부부가 같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서로 사랑하며 백년해로 하기로 약속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나가지만 남편이 가는 길과 아내의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거거든요. 한 부모 밑에서 자식이 여러 명 태어나도 그 형제가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심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을 따라 고린 지점을 넘어설 때까지 우리 구로동 교회 성도들이 잘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참 힘든 길일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스트의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갈림길에 섰을 때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저쪽 길로 가야 되나 망설이는데 그중에 한 길로 가다 보면은 너무도 힘드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쪽 길로 갔더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건 상상 속에서나 생각하는 거지 저쪽 길로 가는 일이 현실 속에 있을까요? 인생은 단 한 번이고 한 번은 이쪽 길로 살고 한 번은 저쪽 길로 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단 한 번인 인생을 가지고 리허설도 없이 사는 건데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다 각자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젊었을 때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길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참 목사 되는 건 못할 짓같이 생각되더라고요. 철없는 요만했을 때는 사람들이 너 커서 못 될 거야. 그럼 목사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목사 된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께서 너는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으니까 목사 되라. 잘 선택하는 거야. 목사 될 바에는 큰 목사 되라. 그러면서 얼마나 쓰다듬어 주셨는지 그때 벌써 다 달아버렸어요. 근데 철없을 땐 그랬는데 한 중학생쯤 되니까 절대 되면 안 되는 게 목사다. 그래서 그다음에 목사는 될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치러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성경 종합시험 치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한번 또 치고 그때도 무슨 사정 때문에 시험을 마쳤긴 했는데 입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치고서야 이제 신학교를 다닌 저거든요. 저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현장에 가서도
심지어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32살부터 담임 목회를 했는데 너무 아주 굉장히 일찍 시작했죠. 근데 목회하면서도 근데 목사 된 거 이거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 목사로 살고 있는데도 그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딸이 셋이고 애들 보고 너 목사 되라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해봐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도 다 살기가 어려운데 억지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른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 가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이제 너희들도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라. 아빠 엄마가 해주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는 수준의 그런 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믿음을 따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짜 굳은 결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다. 가다 보면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가난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꾸준히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끝날 때가 올 것이고 그 발걸음은 천국에서의 첫 발걸음으로 이어질 거다. 꾸준히 가는 거다. 여기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를 더 배우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가기로 결심하셨다고 거기 써 있나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럼 십자가, 예루살렘의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건데 승천은 뭘 상징합니까?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하셨고 다시 영광의 보좌로 올려지시는 거니까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승리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과하면 승천의 영광, 다시 원래 그 보좌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궁극의 승리를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간다. 그걸 굳게 결심하시고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마지막 예수님의 여행이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300m 낮습니다. 마이너스 300m. 움푹 파인 분지입니다. 보통 파인 게 아니죠. 마이너스 300m면 주변은 높고 여리고는 푹 빠진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바람이 잘 안 통합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얼마나 음습하고 덥고 끈적거리는지 몰라요. 여리고는 그런 곳이에요. 그 대신 여리고는 굉장히 과일이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맛을 기억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으니까 거기 이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이 그걸 이제 오렌지를 통으로 이제 얼려놔요. 통으로 얼린 오렌지들을 잔뜩 보여주면서 사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꺼내서 2개, 3개를 놓고 그냥 기계로 무조건 내리 누르는 겁니다. 내리 누르면 거기서 진짜 오렌지 100% 물이 쭉 빠져서 밑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주는 거예요. 한 컵을 막 큰 컵에다가 주는데 무슨 첨가물을 넣은 것도 아니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바로 짜가지고 주는데 그냥 막 얼음 덩어리 같이 돼가지고 나오는 얼마나 시원하고 달기는 또 얼마나 당도가 높고 단지 그렇더라고요. 거기 여리고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있거든요.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 차이 납니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 예루살렘은 플러스 700 내지 800이에요. 한 700m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에서 출발하면 1000m는 올라가야 될 만큼
그 코스가 그런 거죠. 지금 뭐 다 도로로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다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터덜 걸어 올라가신 거죠. 그 더운 날, 그렇게 따가운 햇볕 아래서 샌들 같은 거 낡은 신발 신으시고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올라가셨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 몇 번 갔는데 한 번은 거기 계신 목사님에게 우리도 한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올라가 보는 게 어때요? 관광버스 타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못 올라간다고,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을 계속 하니까 목사님 제안이 올라가는 건 하지 말고 정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 해보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여러 시간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차로 가면은 금방 가는 곳인데,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눈만 내놓고 심지어는 장갑까지 끼고 피부가 노출되면 막 금방 익어버릴 것 같아요. 다 덮어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얼마나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 사람이 강도 만날 때 보면은 올라가다가 만납니까? 내려가다 만납니까? 내려가다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내려가는 길은 편한 길인데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강도 만난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편하게 믿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거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다. 숨이 턱턱 막혀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 힘든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다 가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영접했는데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냐 하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제자들도 거기까지는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었어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까지만 같이 가고 다 흩어져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높은 곳으로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은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그 밑에서 내려가 버렸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그 예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죠. 이게 성도가 올라가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고 겟세마네 십자가를 거쳐서 저 영광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앞에 가신 예수님을 따라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내일 새벽에 눈을 뜨면 우리는 다시 챙겨 입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여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도 주여 그리고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뭐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셨는데요. 이제 3일 동안 그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릴 건데 오늘은 시작하는 날인데요. 거기 보면은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인들의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처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흉년에서 그들을 건져냈을 때는 박수받고 대접받고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그들은 전락해가지고 이제 노예가 됐어요. 숫자는 불어나는데 노예 백성이 돼서 아무 낙도 없이 애굽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고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낙이 있나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귀절을 그냥 슬쩍 읽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이 귀절을 읽다가 오랫동안 묵상에 잠겼어요. 무슨 희망이 있나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금방 행복해지고 노예에서 벗어나고 뭔가 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무 보장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강에다 갖다 던져 죽이라는 정말 끔찍한 법이 시행되던 때예요. 그런 상황에 무슨 결혼을 하며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그렇죠? 거의 삶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한 사람이 가서 한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들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강에다 갖다 던져야 되잖아요. 그럼 금방 갖다 던졌습니까? 아니요. 그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을 또 숨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결혼한 것도 그렇고 아이를 낳은 것도 그렇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갖다 버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이제 내일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그 다음 뭡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이젠 어쩔 수 없으니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갖다 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해서 아기를 거기다 눕혀가지고 그 나일 강 가장자리 갈대 숲 사이에 갖다 띄우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누이를 보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맨 마지막까지 기울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중에 430년 만에 애굽 땅을 벗어나서 위대한 출애굽 역사로 이어지고 성경 전체에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하나의 큰 기둥인데, 흐름인데, 이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만 해도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가에 띄워질 때만 해도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머무르면 오늘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는 게 그게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우리 알지만, 새벽에 나와서 간절하게 내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은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바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아이를 낳기도 어렵고 키우기도 어려운데 힘들게 또 인생을 즐길 수도 없는데 애는 뭐하러 낳아요? 결혼은 왜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잖아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자녀를 낳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때를 기다리는 이 모습이, 그게 신앙의 영적 싸움인 것이. 꾸준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족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고냐는
바벨론에 끌려간 그때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고, 나코가 나오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한때 왕이었어요. 18살에 왕이 됐다가 석 달 만에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여호야긴 여고냐예요. 무슨 낙이 있습니까? 무슨 그 와중에 자식을 낳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은 거예요. 근데 수룹바벨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제2성전을 짓는 사람이 그 수룹바벨이잖아요. 여러분 스알디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수룹바벨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여고냐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희망이 없지만 스알디엘을 낳았기 때문에 수룹바벨이 있는 거고, 수룹바벨이 있을 때 성전이 재건된 것이요. 그게 나코를 꾸준히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라 칭하는 그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티끌 하나처럼 작게 여겨지고 희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넣으면 우린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 안에 갖다 놓으면 우린 대단한 존재입니다. 마치 그거는 큰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세한 게 눈에는 안 보여요. 다 무시해요. 그렇지만은 그 배율이 높은 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은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눈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먼지만도 못하다. 남도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크게 생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무시하지 않으셔요. 사사시대 때 보면은 미디안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때 기드온이라는 겁쟁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겁이 많아요. 얼마나 겁이 많냐 하면은 곡식을 타장할 때는 넓은 마당에 펼쳐놓고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는 나머지 그는 어떻게 했냐 하면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타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포도주 그 하는 틀이 있는데 요만합니다. 몰래 숨어가지고 곡식 한 움큼씩 먹을 것만 할 정도로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보면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죠. 왜 이렇게 겁이 많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거든요. 큰 용사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겁이 많은 기드온도 큰 용사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겠다. 너의 인생은 소중하다. 그러니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내일 또 하루를 살고 출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거, 이거야말로 위대한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갈대상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기도를 그 상자 안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없어 보여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은 다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저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마음이 유약하다. 그래서 그냥 쉽게 포기해요. 청년들도 한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이면 아예 믿음을 버린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우린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평생 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때까지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평생 살아도 기적을 경험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오늘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기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저는 오늘 여기 있는 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왔다 간다고 누가 억만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뭘 되는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몸에 피로가 쌓이고 늦게까지 앉아있다 가시면 더 이렇게 몸이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도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여기 있게 했잖아요. 나를 오늘 여기 찾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지금 연결된 존재지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신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가 가야 될 사람 장가하고, 애를 낳아야 될 사람 애를 낳고, 출근해야 될 사람 출근을 하고, 공부해야 될 사람 공부를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인식하는 대로 거기가 어려운 곳이든 힘든 곳이든 뛰어들어서 매일같이 감당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부복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거대한 그림의 그 구석의 한 점처럼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고 거기 우리의 존재가 자리 잡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한쪽에 우리가 한 조각으로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 엄마로 아빠로 구로동교회 직분자로 여기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내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이 한마디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서 그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넉넉하든지 좀 어렵든지 간에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천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존귀하고 누구나 다 훌륭한 겁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무슨 뭐 성도가 많이 모이는 자리 잡힌 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하고 그렇지 않은 거 작은 교회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평생 지키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숭고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못하는 거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은 성도 5명을 놓고 수십 년을 설교하면서 그 애환을 같이 했을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바깥 세상은 캄캄합니다. 별별 희한한 얘기가 떠돌고 있고 우린 길바닥에까지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로동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흩어져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 그거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묵묵히 그렇지만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로동 교회 복된 성도들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현실이고 절망의 상황이고 인생의 밤은 깊어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발을 옮겨 놓을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 큰 존재인 줄 알고 우리를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 줄 알고 묵묵히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계속하고 어려워도 계속하고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